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앙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하박국을 중심으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자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는 아내와 네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면은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200만 불짜리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할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1991년 가을 아이다호 시골의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속 137km로 달리는 차가 반대편에서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저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그때 그 차에는 제럴드 시처, 아내, 4명의 자녀, 그리고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그 4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제럴드 시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제럴드 시처는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가정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냉혹하고 난폭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것도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하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어버리는 혼돈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인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이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렇게 제럴드 시처의 질문이 바뀌어지면서 나름대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신학이나 신앙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질문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면은 너 뭐 배웠니?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너 무엇을 질문했니?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 안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또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가? 이런 악과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박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난국을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포옹하고 받아들이고 껴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과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600년을 전후해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아마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로 끝납니다. 이것을 봐서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으로서 성가대원이었을 겁니다.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정착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의 애굽과 또 주위의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기 쉬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떠나온 애굽 풍속,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자연 만물이 모두 신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신이었고 메뚜기, 파이떼 그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 그 모든 메뚜기, 파리떼, 나일강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모든 천지 만물을 신으로 숭배했고 특히 애굽의 왕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 신으로서 사람들이 추앙했던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그 농사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는 것과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화적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가 끝났을 때 많은 그 신전에 그 여자 제사장들과 그 간음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음란함과 그런 음란함을 통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유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떠나온 애굽 땅이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을, 우상 숭배를 쫓지 말라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고, 또 가나안 땅에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다산과 풍요의 문화에 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분리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 왕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또 많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였지만은 결국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한 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왕국 시대에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보면은 1500개 이상의 진흙 신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알 신상입니다. 바알 신상은 흙으로 만들는지 돌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세라 목성은 나무를 깎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깎고 만든 아세라 목성은 대부분 부패해서 없어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그 땅을, 사람들이 살던 거주의 땅을 파보면 그렇게 바알 신상이 한 가정의 가족의 신으로서 섬겨지던 바알 신상이 이렇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한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정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혼합 종교의 백성인가,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1970년 중반 푼틸렛 아즈루드에서, 이게 가데스바나 50km 남방에서 발견된 그런 문자들에 의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기를 야훼와 야훼의 아세르가 은총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바알 신의 부인신이 아세라였는데 야훼 하나님의 부인을 아세라로 하고 야훼와 야훼의 부인 아세라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문자를 적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혼합 종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잘못된 평안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평안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형식만 남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의식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박국 당시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기원전 605년 애굽마저 격퇴하면서 유다의 최대 위협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유다의 도덕적 타락과 악행은 그치지 않았고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으로 기원전 586년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유다를 압박하던 시기, 그러니까 BC 605년, 기원전 605년 직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만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삼았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짧은 그런 책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이 조국의 악과 타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던 신앙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신앙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그런 원망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타락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장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쳐도 하나님께 장기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포입니다. 강포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강포의 히브리어는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사람이 타락하면은 제일 먼저 이 폭력, 강포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 이 바로 강포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겨나면서 사람의 죄가 점점 더 강해지고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렀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포악입니다. 강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매스컴이나 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한 인격적인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얻는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포악, 강포였고, 또 결국은 그 포악과 강포함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노아의 홍수로, 그때 노아 가족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의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강포, 포악, 폭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간악입니다. 간악. 이것은 의도적인 악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불문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역과 겁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나의 쾌락, 나의 욕망,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과 겁탈이 횡행했습니다. 또 강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폭력이, 포악이, 강포가 남유다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찢고 누르고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론과 분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무시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불법이 행해지고,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유전무죄라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어떤 죄라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은 죄가 없더라도 죄가 된다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은 어떤 죄라도 불법이라도 그냥 무죄가 되고 허용되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도 죄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받고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유다 시대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유다 시대뿐만 아니라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타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힘있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침묵하게 될 때 결국 죽음이 있게 되고 독수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 아인을 사용해서 유다를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육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타락하고 악한 유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응당 뜻밖에도 사납고 거칠고 악한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서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는 우리가 우월하고 더 낫고 다른 민족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그만큼 하박국은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주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악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계속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참으시는 어떤 한도를 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짐승같이 멸시하던 갈대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왜 내 인생에 등장시키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이 악한 놈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악한 놈만 바라보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둑놈을 왜 나에게 허락했는지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자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이라는 더 악하고 사납고 무서운 그런 민족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타락한 자녀를 깨끗게 하시고 알곡이 번성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원망하지 말고 악인 보낸 원인을 깨닫고 악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원망하지 말고 재앙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 의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타락하면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르게 되면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한 번 여쭙고 한 번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며 세상 끝에 편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절부터 3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한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하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하면 길거리에서도 사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를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을 때 방탕에 빠졌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 교회에도 빠졌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기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일 하지만은 언제까지 죄의 포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집어서 읽으리라는 어린아이의 말이 들렸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어린아이가 놀면서 집어서 읽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들어 폈습니다. 그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박히면서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하나님께 회심하였으며 정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뒤에서 끊임없이 어거스틴에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앙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더라도 그 재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우리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민과 불평과 불만을 책임지지 못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불평과 불만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쏟아놓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평이라도 토해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오물이 있더라도 다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재앙이라도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재앙을 없앨 수도 있지만은 재앙을 이해하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직 잘 모르겠고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의 역사를 해석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신앙에서 이해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런 고통당하는 그 민족의 고통, 그 고통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나갈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재앙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더 깊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